오늘은 에스라서 2장 말씀을 가지고 떠났던 자리로 돌아오다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과 유다의 각 성읍으로 돌아온 1차 귀환자들의 명단과 그들의 인원수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70절 말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1절로 35절에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로잡혔다가 노임을 받고 돌아온 지도자들은 스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등이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가문과 거주지에 따라서 자손들의 수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36절로 42절 말씀인데 성전 봉사자들이에요. 제사장들은 여다야 자손과 임멜 자손, 밧솔과 하림 자손이 돌아왔고 레위 자손은 호다이야 자손이,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굽과 하지다와 소베 자손들이 돌아왔습니다. 또한 성전의 허드렛 일을 맡았던 느디님 사람들 및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59절로 63절에는 혈통이 불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했는지 밝힐 수 없는 자들과 계보를 찾지 못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된 자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들은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나타나기 전까지 지성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 64절로 70절 돌아온 사람들의 예물과 정착에 대해서 나옵니다. 돌아온 회중의 총 합계는 42,360명이고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그리고 말과 노새와 낙타, 나귀 등 가축의 수도 기록이 되었습니다. 족장들 중에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기쁘게 예물을 드린 자들이 있었는데 금이 6만 1,000다릭, 은이 5천만에,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나 되었습니다. 귀환한 모든 무리들은 각자의 성읍에 정착을 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당시 200만에서 3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유대인들 중에 스룹바벨을 따라서 고국 귀환길에 오른 사람은 대략 5만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일단 바벨론과 예루살렘과의 거리가 무려 1400km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부산을 3-4번 오가는 거리예요. 더구나 귀환길에는 어떤 공격을 받을지 몰랐습니다. 아이들과 여자들을 데리고 이 먼 거리를 가는 것은 정말 엄청난 모험과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둘째로 대부분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오히려 유대의 말보다는 바벨론의 언어와 풍습에 더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또한 바벨론에서 70년을 살다 보니 멸망한 고국에 대한 사랑과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일들이 그들의 뇌리 속에서 아득히 잊혀져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셋째로 안정된 삶을 포기해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 땅에서 산 지가 언 70년이 됐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지나간 터라 나름대로 그 땅에서 생활터전과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신분은 비천했고 나라는 상실했지만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안정된 모든 것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당시 바벨론이 정치, 문화, 경제, 사회의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의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만일 우리가 미국에서 피땀 흘려 자리를 잡았는데 망해버린 조국으로 다시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싶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꺼려했습니다. 결국 단지 5만여 명만이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떠난 거예요. 그러나 떠난 자와 남은 자의 삶의 결과는 극적으로 달랐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말씀에 순종하여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첫째로
성경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그 어떤 유명한 사람도요, 성경책에 이름을 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둘째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위대한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에 이른 지 2년 2개월 만에 성전의 기초를 놓고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세워진 나라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어떠한가요? 그들은 남기로 선택했기에 아무런 희생도 대가도 치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인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나라에서 살았지만 결국에는요,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이방 나라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위험해 보여도요, 결단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고서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안주하고 변화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변화에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에게는 변화에 저항하고픈 욕구가 있습니다. 익숙한 게 편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려면요, 익숙함과 편안함을 포기하고 떠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떠나라는 말 한마디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 말이 쉬워 보일지 몰라도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는 말은 죽음과도 같은 말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75세죠. 가족들이 있고 집이 있고 많은 땅과 많은 종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결국 순종하여 떠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익숙함을 포기하고 고통을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떠나라 말씀하시면 과연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종하여 떠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로 소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세우는 것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신 소명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 피 흘리는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었습니다.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 삶이 축복된 삶이 아니에요. 진짜 축복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함을 쫓아 바벨론에 남은 자들은 의미 없이 잊혀져 갔지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일까요? 한국교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도 한국교회는 중병에 걸린 환자처럼 소망의 빛이 점점 꺼져가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의 세속화로 인해서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성적인 타락과 우상숭배와 부패함으로 얼룩져가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둘째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체된 지 오래고요. 급속도로 신자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전도에 무관심한 신자들로 가득해요. 셋째로 많은 성도들이 본질이 아니라 기복신앙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인데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성전을
재건해야만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세속화되는 것을 막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함으로 교회로서의 본질과 사명을 감당하며 기복신앙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를 위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먼저 우리 교회가 복음이 살아있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사역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임을 알고 끝까지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무너진 성전에 한 귀퉁이라도 세워나갈 수 있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